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의 목장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그 욥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욥은 부와 명예와 많은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게다가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개화장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욥의 아주 친한 절친들 3명이 먼 곳에서 막 달려왔어요. 세 친구는 욥을 붙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슬프냐 하면서 욥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위로하고,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욥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친구들은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아니면 징계냐 하면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위로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욥의 고통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통에 처한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그를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심이란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신앙일까 과연?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의 밑줄만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밑줄을 긋느라고 너무 바빠서 삶의 밑줄을 긋지 못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또 교회 공동체도 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주먹만한 그런 응어리, 그런 멍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정말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일까요? 우리의 현실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목장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내가 이런 목장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욥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빌레몬 목장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배워야 하며, 특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어떻게 우리가 목장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본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빌레몬을 통해 배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빌레몬 목장 같은 그런 목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세워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런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석처럼 만들었던 힘, 순교도 불사하며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게 했던 그 힘,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읽어보신 겁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가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현대판 목장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이해와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결탁된 목장,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싶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오래된 꿈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이죠. 그러나 이 꿈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빌레몬 목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빌레몬 목장 같은 목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목장 안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 교회가 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 교회가 되자. 시작.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 교회가 되자. 아멘. 네, 빌레몬서는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썼던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초대 전승에 의하면 골로새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골로새에서 넘어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빌레몬은 이방인으로 노예를 둘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신분이었고, 우리가 빌레몬서 1장 3절 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인 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과 더불어 이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오픈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그곳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의 모든 이 목장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믿음의 교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도 말씀의 바탕이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모임이 재미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고 함께 목장 소그룹에서 나눠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 가이드를 가지고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목장 가이드로 만들어서 목장 안에서 목장 예배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목장 교회는 사람의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만 오고 싶은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이 되자. 시작. 삶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이 되자. 아멘. 네.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삶이 묻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막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 삶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속에 많이 하는 말 있죠. 군중 속의 외로움. 그래요.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고 친분 관계도 좋은데 막상 홀로 있으면 적막감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외롭고 외로운 사람은 상처가 많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의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나의 삶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죄를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를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목장 안에서 고백과 나눔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의 헬라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친교, 교제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교제 그 이상의 나눔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친하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이상의 나눔을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빌레몬 목장의 성도들은 배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슬픈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친밀한 나눔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그 목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빌레몬 목자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아픔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삶의 소망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공동체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내 좌절감이 없어지고 내 열등감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빌레몬 목장이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차가운 로마의 옥중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데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목장교회 역시 이렇게 가족처럼 교제하며 에너지가 생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런 영육 간의 에너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목장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 증거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자. 시작. 복음 증거의 은혜를 나누는 목장교회가 되자. 아멘이죠? 목장교회의 소그룹 안에는 세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삶의 은혜를 나누고. 아주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있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다는 것을, 그 실패와 승리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영육의 에너지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목장교회의 최종 목적은 대그룹 교회의 목적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와 선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의 깊이를 보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전도했어요.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더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관을. 네, 바울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빌레몬 집에서 도망한 그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정말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 목장 공동체에서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듯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가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여기서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빌레몬의 목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노예 제도는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어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권력이 형성되어지며 사회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고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 나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칭찬하면서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지금 간곡히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지 되는 그런 갈등에, 그러한 고민에, 그러한 아픔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점점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스승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적인 결정차를 한 방 또 날리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그 빚은 예수 믿기 전에 썼던 것이니 내 앞으로 달아놔,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상당수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있으면 자신이 갖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날린 이 영적인 결정타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용서받았으니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장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9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끝났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빚진 것 있지?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에게 빚진 것 있지? 무슨 빚입니까? 영적인 빚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서 너는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이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내가 그 이야기 더 이상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때니 너도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빌레몬, 나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바로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협박성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나를 전도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영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등지고 법을 어기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가족처럼 여기고 자신의 스승처럼 여기라는 이 바울의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실은 바울이 이미 빌레몬 공동체가, 빌레몬 목장 교회가 이런 일을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울과 빌레몬 안에 있었던 그런 신뢰였습니다. 빌레몬이 더 용서하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할 것을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갖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레몬 가정의 교회의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정말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목자가 되고 가르치고 삶의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는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맞이하는 빌레몬 목자님,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훌륭한 분 아닙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권력, 많은 부가 있었지만 빌레몬 목자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했고, 그리고 뭐든지 다 수용했고, 그리고 용서했고 자기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지역장이고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속 좁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빌레몬의 가족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가 초대교회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깨졌을 겁니다. 거기도. 이 빌레몬과 같은 교역자, 그리고 지역장 목자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두에 던진 질문처럼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가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빌레몬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는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빌레몬 목장을 모델로 삼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장에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았으면 하는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상 공간을 목장 교회로 만들자. 가상 공간은 줌, 그리고 카톡, 밴드, 문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사람들을 여러분의 목장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돕기라든지 이들을 목장에 초청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취약계층들,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자들은 정말 더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소그룹으로 이들을 초대해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목장교회로 만들자. 빌레몬 목장같이 오네시모 공동체처럼 그러한 목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네시모였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언어로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는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아닌 척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빌레몬 목장교회와 같은 그런 목장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목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넘쳐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관용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밤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